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부활절을 지나고 수요일이라 제가 부활절에 대해서 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삶에 좀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해서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목은 부활신앙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겁니다. 가난한 꽃장수 할머니 한 분이 몇 송이의 꽃을 들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에 탄 사람들에게 꽃을 사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조금도 구김살이 없이 밝은 표정에 이 할머니를 유심히 바라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할머니, 괴롭고 걱정되는 일이 없으십니까? 그렇게 밝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젊은이 나는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왜 그런 날이 없겠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할머님의 그 표정 속에 어두운 그림자란 찾아보기 참 힘든데 웬일인가 그걸 물었습니다. 그때에 그 할머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고통스러울 때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내 고통이 아무리 커도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만 하겠나. 더구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의 주님의 고통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나.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으니 나도 어려운 그 순간순간 잘 견디고 3일만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견디고 있는 게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둠도 3일 뿐이라네. 절망도 3일 뿐이라네. 3일 후에 영광의 날이 찾아올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매일 행복하게 산다네.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아무리 죽음이, 아무리 어둠이, 아무리 절망이, 아무리 고통이, 아무리 수치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붙잡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신의 신앙과 생활이 전혀 연결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교회 와서 이렇게 듣고 또 말씀을 대할 때에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돌아가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활이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로 돌아가면 그게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끌어 주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가끔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살아가야 될 문제, 또 먹고 지내야 될 생활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환경의 문제, 육체의 질병의 문제, 가족 간의 문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 앞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믿고는 있지만 실제는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그 안에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리 우리 환경이 어떻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삶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승리하는 신앙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부활 신앙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삶을 말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활절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는 걸 믿는 게 부활절의 신앙입니다. 세상에 모든 종교가 많이 있지만 거기는 다 죽은 사람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믿는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진 이 기독교의 신앙은 어느 것과도 비교가 될 수 없는 위대한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현실 상황 속에서도 믿고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아야 우리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도 극복하고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가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뚫고 갈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살아계신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의 마음속에 실망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이 됐습니다. 더 깊게는 절망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덩그러니 제자들끼리 앉아 있다가 그들이 어떤 말도 서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머릿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지? 이런 문제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게 될 때 그들이 선택한 건 옛날로 돌아가자, 다시 바닷가로 가자, 옛 직업으로 가자, 옛 생활로 가자는 선택을 베드로부터 제자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신 그 순간부터 그들의 삶 속에는
세상적인 것이 다시 그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그랬더니 군말 없이 제자들이 다 따라 나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주님은 승리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그 주님의 승리와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옛 생활로 돌아가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더 급하게 되었다는 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믿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는 엄청나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옛생활로 돌아가 세상적인 것에 집착되어 산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다, 이걸 의식적으로 우리의 삶 전체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위대한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을 보면서 느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생각도 하지 않고 옛생활로 돌아갔는데 성공했느냐? 본문의 말씀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어쩌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근데 그들이 고기를 못 잡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잖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인생을 바다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의시해서 여러 제자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한 마리도.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고 떠나 세상적으로 간 모습에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의 모습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잡자는 겁니다. 우리도 잡고 우리 자녀도 잡아야 된다. 제가 자녀 얘기를 많이 해서 미안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면 안 돼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을 멀리하면 안 돼요. 떠나면 안 돼요. 성공인 것 같지만, 자기의 노력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와 계신데 그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다시 그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함께 해야 성공의 인생을 갈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다시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월만 보낼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돌아가자,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 운동을 해서 우리 가족이 빨리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우리가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고 성공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갖지 못했을 때 실패가 연속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물을 한 번만 던졌겠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계속 실패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딱 한마디였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내가 없이 너희들끼리 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가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있더냐 문제가 없더냐, 문제가 해결되더냐 해결 안 되더냐, 뭘 좀 얻게 되더냐 얻지 못했느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답은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확하게 답할 수 있는 게 뭐냐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믿음을 갖고 내가 지금 계속해 전진해 간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리에 현실적인 것에 집착해서 주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자, 그 문제의 답은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증명될 때 그때부터 역사는 달라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 부활했다,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예수가 부활해서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증명한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역사가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부활의 주님을 외쳐도요,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뿐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다 반 이상은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400명 모이다가 200명 모이고, 어떤 교회는 100명 모이다가 5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우리 교회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내가 지금 너와 함께 같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와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에 와 계세요. 지금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심령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르에 빠져 있을 때도, 실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절망할 수밖에 없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도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념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정말 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일을 하셨어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누가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밤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는데 찢어지지는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뭐예요? 많이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찢어지지 않아야 그게 복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많이 돈이 들을 길을 만들어 놔도 뭐 하면요? 찢어져 버리면, 터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찢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의 제자들이 고백한 게 뭐예요? 아, 주님이시구나. 그래서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또 실망하고 지금 세상 길로 자기의 옛날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그 밤에 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옛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오른편에 안전 뜯겠냐고요. 다 오른편 왼편 뭐 앞에 뒤에 다 던졌겠지만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서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그 없던 고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여기는 성경은 몇 마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본래로 한번 되돌아보고 깨달아 보라는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듣고 깨달아 보는 신앙의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셔야 내가 축복이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우리는 축복된 길로 가게 되는구나.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안 계시면 불행하구나, 그리고 그건 실패구나,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일은 주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걸 자꾸 각인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정말 신앙 안에 살아야 된다. 예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안에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가 못이 박히도록 이제 해줘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에도 믿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와 지금 함께 있는데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다시 믿음으로 이 안에 장착을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다시 출발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가정에 계시고 나의 삶의 영역에 함께 계시는구나. 이 믿음을 갖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하길 원하고, 지친 신앙에 힘을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새로운 열정을 주길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축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고, 오늘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모시고 돌아가서 승리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체험을 하고 났는데 제자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베드로는 본래 성질이 급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수영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물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막 예수님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베드로가 또 바뀌어진 거예요. 세상으로 갔던 베드로가 다시 누구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품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원 제자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게 물고기는 안 보였어요. 누구만 보였어요? 예수님만 보였어요.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오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제자로 세워지게 된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선택할 건요, 우리도 이제 세상적인 것 보다가 이제 누가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보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보다 주님이 더 위에 있는 게 보여져야 되고 귀하게 보여져야 되고 그의 축복이 귀한 것임을 보여지는 삶이 돼야 할, 우리의 삶이 값진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 204장대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뭐예요? 보인다고 하는 이 찬송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좀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이 함께 계시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이 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은 하나 더 말씀드리면, 혼자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그죠? 혼자는 실패해요. 내 능력, 내 힘, 내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주의 역사를 만들 때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다시 가지고 이제 주님과 함께 출발하는 귀한 시간이 되셔서 이제 남은 시간 더 크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